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십니까? 막상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우리가 증거를 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방방곳곳을 떠돌아 살며 살았습니다.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십억의 아랍 사람들과 대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슬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와서 살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 흩어졌어요. 이들이 흩어진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은 세계 방방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국가로 보는 이유는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따라서 이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이들은 고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을 보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형통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평안하게 목동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이제 전쟁터를 전전긍긍하고 다니면서 온갖 싸움을 했어야 했고요. 또한 장인어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죽을 뻔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셨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또한 이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숱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 중에 특히 1절과 2절은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면서 3절과 5절 말씀 사이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은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러로 번역된 말은요, 알레누라는 말인데 무엇에 위해 그리고 무엇에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요, 아군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군대도요, 이미 철기 문화가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많은 나라들은요,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받아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 시절에 이 나라를 통일을 했지만 다윗이 상대하던 블레셋은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3절에서 5절의 고백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맹렬하다는 말은요, 물이 펄펄 끓거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거칠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그 불길에 한번 휩쓸리면 다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4절 말씀에 그들의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내라는 표현은요, 나홀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에는 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365일 물이 흐르는 요단강 같은 강이 있고요. 대부분의 강들은 이제 나할이라고 해서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게 길처럼 쓰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이스라엘 지역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듯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물들이 양쪽에서 쏟아져서 계곡을 따라 흐릅니다. 그럼 우리나라 홍수 나는 것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강하게 이 시내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 시내에 휩쓸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는 시내처럼이라는 표현은 우기에 갑자기 내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는 것처럼 이 적군의 군대들이 강하고 급하게 우리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천재지변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며, 적군들의 이에 씹힌다는 표현은요, 강한 짐승이 이제 재물을 잡아서 뜯어 먹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적군들이 우리를 뜯어 먹었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들은 강대국의 한 끼 식사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사냥꾼이 올무에 놓은 것을 새가 잡히거나 다른 짐승들이 잡히면 스스로 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올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서요, 한번 걸리면 스스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그것을 끊어 주어야지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죄의 올무에 우리를 올가매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스스로 회의감을 만들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끊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끊어짐으로라는 단어가요, 샤바르라는 말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몸은 약해서 죄의 법에 얽매여서 무엇을 섬기냐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 바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올무를 놓고 우리를 온갖 시험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난으로 우리 앞에 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과거에 함께 하셨던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올무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